오늘 다니엘 15번째 시간을 함께 갖겠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이 절을 보면은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내 짐승의 환상을 봤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대로. 그런데 이제 그걸 보고선 근심하며 번민하게 됐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게 무슨 뜻인지,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결국 이것이 이 나라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인지 잘 몰라서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후에 천사의 해석을 다 듣고서는 마지막 절 보면은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끝납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보고 그 뜻을 처음에 알 수 없어가지고 너무 근심이 되고 그리고 번민했어요. 결국은 그 뜻을 알고 다 해석을 듣고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게 되었다. 근데 이 장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겠죠. 환상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이 임하자 다니엘은 그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자세야말로 믿음의 가장 중요한 자세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씨름할 것은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씨름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씨름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 말씀이 과연 내게 뭘 의미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또는 어떤 섭리와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인지 우리가 모를 때 그것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근심한 적이 있는가라는 거죠. 나아가 이 말씀을 과연 내게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이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것은 내 삶에 어떤 식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그걸 붙들고 씨름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또 우리가 정말 붙들고 씨름해야 할 대상, 우리가 다른 거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또 특별히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는, 그게 삽반 거예요. 그 붙들고 우리는 씨름해야 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이 혼탁한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암담하고 무엇도 보이지 않는 이 불안한 인생의 걸음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말씀이 내 한 걸음 한 걸음을 어떻게 지금 인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소원이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그처럼 말씀에 집중하고 온 시선이 말씀에 가 있고 온 마음으로 말씀과 씨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나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이 가장 관심 있는 주제는 바로 그것이 되어야겠죠. 그런가 하면은 내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있다면은 이 말씀이 진정 과연 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붙들고 씨름해야 하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우리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다면,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고 내 삶에 가까이 오셔서 관계를 맺으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신다면은 곧 말씀으로 주장하실 터인데, 따라서 오늘 내가 묵상하는 말씀이 있고 오늘 강단을 통해서 내가 들은 말씀이 있을 때 과연 그 말씀은 그저 우연이 아니고 그저 버려지는 말씀이 아닐 터이죠. 그 말씀은 과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은 과연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정확하게 적실하게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임에 틀림없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말씀이 내게 뭘 의미하는가, 그 말씀이 내게 어떤 길을 안내하고 지도하고 있는 것인가 붙들고 씨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이 매일같이,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많은 경우 보면은 말씀에 관심 없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 너무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그것이 습관으로 굳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에서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말씀이 내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 말씀이 우리에게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지금 무엇을 요청하고 무엇을 도전하고 있는지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이 교회에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문 쪼가리의 내용에 대해서도 그렇게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마음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시선을 두고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겁니다. 말씀의 마음을, 또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이 어디 가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 마음이 지금 말씀에 가 있는가, 오늘 하루도 내가 말씀에 마음이 얼마나 가 있는가, 우리 그것을 좀 점검해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 갈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야 하겠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면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즘 뭐에 그렇게 관심이 많이 있고 뭘 그렇게 좋아하고 뭘 그렇게 재미에 붙어 있는지, 그건 뭐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과연 무엇을 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과연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는 그런 걸 통해서는 전혀 알 수 없을 겁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말씀에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답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 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우리 인생을 말씀 위에 두는 그런 연습들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다니엘이 그 말씀을 붙들고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근심하며 그랬습니다. 번민했어요. 그래서 환상을 봤는데, 특별히 어떤 환상이냐면은, 이제 다니엘이 이제 가장 궁금해요. 네 짐승을 봤는데 그 중에 가장 궁금한 것은 뭐냐면은 넷째 짐승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넷째 짐승의 특징과 그 짐승이 하는 일이 다니엘 7장 전체의 환상의 내용 가운데 핵심 내용입니다. 넷째 짐승은 10뿔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뿔은 곧 권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10뿔이라고 그랬으니까 10뿔을 가졌다는 것은 열왕 또는 열왕의 나라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작은 뿔이 하나 더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근데 그 뿔은 먼저 나온 그 10뿔들이 먼저 나왔잖아요. 그 중에 뿔 3개를 뽑아버리고 뿔 하나가, 작은 뿔 하나가 나옵니다. 그만큼 그 작은 뿔은 강력한 뿔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겠죠. 그런데 이 작은 뿔에는요, 눈도 있고 그 다음에 큰 말을 하는 입도 있습니다. 그 입은 다른 뿔들이 가지고 있는 입보다도, 다른 뿔들도 입이 있는데 그 입보다도 더 커 보이는 입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뿔이, 눈도 있고 입도 있는 이 작은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웠다고 그랬고, 그 성도들을 심지어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자 성도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에 그 손에, 그 작은 뿔의 세력, 거기에 넘겨진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어떤 정해진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고통과 환난 가운데 놓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지나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처럼 환난 가운데 처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수세에 밀린,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수세에 몰린 당신의 자녀들을 거기로부터 건진다, 이기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대역전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내용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입니다. 우선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다니엘 7장의 말씀 같은 경우는 참 우리에게 좀 그렇게 익숙하거나 친숙한 말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우리가 친숙한 말씀이라든지 요한복음 말씀이든지 창세기 말씀이든지 이런 말씀과 동일하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인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뭘 의미하는 것이고 이 시대에 뜻하는 것이 뭔지 다니엘처럼 우리는 씨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이 작은 뿔은 뭘 상징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 뿔로 인해서 성도들이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 그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어느 시기, 어느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런 것 좀 궁금합니다. 그걸 풀지 못하면 다니엘서 7장은 전혀 오리무중이 되겠죠. 먼저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것이 어느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그 시기가 딱 언제로 특정할 수 있는가? 이건 참 어렵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봐서도 요한계시록
통해 봐서도 이것이 얼만큼의 기간이고, 일단 한때, 두때, 반때니까 3년 반이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3년 반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역사 연대기적으로 3년 반을 의미하는 것인지, 성경의 이 숫자는 보통 상징적인 것을 의미하는 때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또 뭘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길은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것이 그러면은 과연 어느 시기, 어느 시점인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연대와 기간을 아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작은 뿔이 강성하게 활동하는 때라는 사실은 틀림없어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것이 이 작은 뿔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죠. 이 세력이 아주 강성하게 활동하는 그런 시기들이다 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또 한 가지, 작은 뿔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작은 뿔은 분명하게 악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면은 이 악한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믿음을 넘어뜨리는 이 악한 세력, 마귀의 세력, 그 악한 세력이 그러면은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작은 뿔이라는 악한 세력, 이것이 역사 가운데 어떤 특정한 악한 세력이냐라는 것을 딱 고정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특정한 나라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권력이나 권세, 아니면 어떤 특정한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을 딱 고정적으로 딱 의미한다, 바로 그거다라고 직접 대입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이죠. 그게 예를 들어서 로마라든지 아니면 구약의 신학자들 같은 경우는 안티오쿠스라고 그렇게, 안티오쿠스 4세 시기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주전 2세기 정도 되는, 아니면은 교황청이라든지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보통 지목이 되는 유럽 연합이라든지, 심지어 그런 하나의 어떤 고정된 세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는 무슨 프리메이슨과 같은 그림자 정부라든지, 아니면 어떤 딥스테이트라고 보통 말하죠. 딥스테이트 세력이나, 또는 그런 세력이 만들 어떤 단일 정부나 단일 경제 체제, 그것을 딱 고정해서, 딱 특정해서 그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런 해석은 종종 음모론적인 시각으로 빠져버립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을 해석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그건 주의해야 합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작은 뿔과 같은 이 악의 세력을 역사 가운데 출현하는 어떤 한 세력이 정확하게 딱 그거다라고 이 대입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순전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그런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역사 가운데 있는 어떤 한 세력이 이제 활동하는 그런 활동의 극점, 바로 그 극점이 한때, 두때, 반때의 시기다, 그렇게 이제 곧장 대입하는 그런 해석 역시 대단히 자의적인 해석인 거예요. 그건 성경에 어떤 근거도 없어요.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풀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대단히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풀 수가 없어요. 성경 어디에서도 그런 식으로 지지해주고 있는 대목이 없단 말이죠. 그저 그렇게 이 다니엘서 7장을 푸는 사람의 주관적인 해석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근데 역사 가운데는 언제나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작은 뿔, 이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기들이 있었고, 그러한 세력들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한 세력들이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 정치 세력들, 경제 세력들이 많이 있죠. 그런가 하면 사상과 이념으로 활동하는 그런 문화적인 세력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세력들이 넷째 짐승일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그런 것들이 작은 뿔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 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이야말로 마지막 시대라는 거예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마지막 시대입니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 신앙을 공격하는, 그리고 믿음을 흔들어버리는 그런 작은 뿔의 세력이 더 가면 갈수록 강성하게 활동한다는 것, 이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뿔의 활동이 극점에 이르는, 그리고선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언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거는 지금 마지막 시대인 거 틀림없고, 그래서 가면 갈수록 그 작은 뿔의 세력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그리고 극점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있어. 그 악한 세력, 그 작은 뿔의 활동은 단지 어떤 정치 권력의 세력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전 방향에서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세력이 반기독교에 연합하고 노골화될 수가 있겠죠. 법과 제도 역시 신앙생활에 굉장한 장애 요소로 작용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고, 지금 뭐 자유민주주의 사회인데 아니라는 거죠. 사단이 교묘하게 그렇게 이 시대를, 이 세상을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회문화적인 그런 분위기도 기독교 신앙이 훨씬 싸늘하고 하나님의 적대적일 수가 있어요. 모든 환경이 점점 더 심해지고 더 무르익게 될 겁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성경의 모든 부분이,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마가복음 13장에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도, 성경의 모든 부분이 그것만큼은 일치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사실이에요. 가면 갈수록. 그리고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왔을 수가 있어요. 이미. 그래서 우리 대비하고 있어야,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냥 역사 연대기적으로 보자면은 지금부터 2000년 전인 사도 바울의 시대, 초대교회 시대에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지금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활동하고 있다고, 작은 뿔이 활동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면은 지금 이 시대는 훨씬 더 그것이 무르익었고 아마 곧 그 극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은, 그건 누가 봐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건 성경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건 주지의 사실인 거죠. 이견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본문을 보시면은, 우리 본문을 이제 바르고 온전하게 보는 해석은 이 작은 뿔의 특징과 그것이 이제 뭘 하고 있는지 좀 집중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른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작은 뿔의 특징과 그것이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은 정리해주고 있는데, 이 작은 뿔은 큰 말을 하는 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20절에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들의 동류보다 더 커요. 여러 다른 10뿔이 있었잖아요. 그 10뿔도 하나님 대적하는 세력들인데 다 그놈들이 가지고 있는 입보다도 더 크다, 이런 뜻이죠.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다 극심하게 아주 그냥 온갖 교설로, 온갖 독설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믿음을 허물어뜨리고 하는 그런 마귀의 말, 그 말이 쏟아지는 그런 시대, 그런 활동의 시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말로 해서 우리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말로 성도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냥 뭐 채찍과 박해로, 칼과 창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칼과 창으로 그렇게 박해했어요. 옥에 가둬버리고, 그리고 또 십자가에 매달아서 심지어 죽여버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없어요. 물론 지구 어느 다른 한편에서는 뭐 그런 박해가 극심하게 일어나는 곳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전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오히려 어떤 것이 훨씬 더 크게 활동하고 있느냐, 이 작은 뿔의 입 말이죠. 악랄한 교설들, 독설들, 그래서 우리 믿음을 흔들고 성도들을 속여서 자빠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작은 뿔의 활동이에요. 두 번째로, 이 작은 뿔의 특징이 뭐냐면은 성도들을 당연히 박해하는 거예요. 21절에 내가 본 적이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우어 그들을 뭐라고 했죠? 이겼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겼더니. 물론 이것이 정한 기간 동안이지만 어쨌든 틀림없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겼다고 되어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여기 쓰러져 버린 것이죠. 25절에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위협하는 마귀의 활동을 말하는 것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가, 믿음에 대해서 어떤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꼭 그렇게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행복하고 위로가 되고 평안이 있고 만족하고 그런 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신앙생활에 그래서 아픔이 있고 상흔이 있어요. 전투를 치르면 상흔이 생기는 거잖아요. 앞장 나가 싸운 사람은 상흔이 있단 말이죠.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왜? 이 작은 뿔이 성도를 박해하기 때문에. 정말 참 성도라면은 그래서 그로 인한 상흔이 있다라는 이런 뜻이죠.
마지막 하나 더 보시면 작은 뿔의 특징이 뭐냐면은 때와 법을 고친다라고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25절에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때와 법을 고쳐요. 때는 시대를 말해요. 시대를 바꿔요. 어떤 시대의 흐름, 시대의 분위기, 이런 걸 싹 바꿔버려요. 법을 고쳐요. 질서를 뜯어 고쳐요. 시대적 흐름과 분위기, 이것이 그냥 온통 믿음의 걸림이 되는, 장애가 되는 그런 시대로 교묘하게 바꾼단 말이죠. 말로 다 바꾸는 거예요. 거짓으로 바꾸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법과 질서 역시 믿음의 큰 장애 요소가 되도록 바꿔버린단 말이죠. 참 의미심장한 거죠. 믿음의 적대적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시대적 흐름이, 그것이 뭐 사회적인 분위기든 아니면 문화적인 배경이든 뭐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이제 반기독교적인 그런 문화들로 팽배해지는, 갈수록 그렇게 되는, 갈수록 믿음 생활하기에 참 곤란한 그런 형편과 환경이 되는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런 시대에 믿음 생활하게 됐어요. 심지어는 법과 질서, 믿음에 대적하는, 교묘하게 대적하는 거죠. 그런 법과 질서가 등장하고 만들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의 합의하에 그렇게 되는 게 마귀가 그렇게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가면 갈수록 뭐 좀 더 풍성하고, 뭐 인간적으로 볼 때 풍성하고 더 이렇게 즐겁게 할 수 있는,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착각일랑 아예 내려놔야 돼요. 지금 그게 더 편합니다. 가면 갈수록 어려워진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오늘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 신앙생활이 전투임을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전투다, 이런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뭡니까? 오늘 본문의 분위기가 우리 신앙이 영적 전투임을 상기시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짐승과 짐승의 뿔로 상징이 되는 악한 마귀의 세력이 우리 신앙을 절대로 가만 안 놔둬요. 우리 신앙을. 그러니 여러분, 싸우지 않는 신앙은 이미 패배한 거예요. 이미 패배한 거예요. 뭐 싸우는 게 싫다고요? 나는 뭐 호전적인 사람 아니라고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무장해제 스스로 해버리는 거죠. 그거는 싸우지 않는 믿음은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는 전투태세를 갖춰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적 전투의 자리에 들어왔다라는 이 사실부터 알아야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그저 기분 좋은 소풍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치열한 영적 전투에 더 가깝습니다. 진짜 성도는 신앙생활 다 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이 있겠죠. 그때 내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참 행복했던, 즐거웠던 소풍과도 같았어, 내 신앙생활을. 그렇게 돌아보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신앙생활의 여정을 어떻게 회고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신앙생활은 소풍이라기보다도 영적 전투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영적 전투에 민감한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에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에 밝은 눈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잘 되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그런 게 훨씬 더 지혜가 많고 밝죠. 훨씬 더 잘해요. 우리는 뭐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또 못해. 그래서 우리가 놓치는 것도 많고, 우리가 손해보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더 지혜가 더 많아. 맨날 그거 생각하는데, 그거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더 마음이 행복할까.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갖고 더 집중하고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은, 우리가 더 밝아야 하는 부분은 뭡니까? 믿음의 자리죠. 영적 전투의 자리죠. 그래야죠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고 우리 영혼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없이 사적인 싸움에 매달려, 인생이라는 이 사적인 싸움에 매달려 있다가 실질적인 전쟁, 정말 실질적인 하나님 나라의 그 전쟁, 그것은 뭐 패배는커녕 그런 전쟁이 있는지도 인식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이기려면 먼저 우리는 우리 삶을 복음을 위한 분투의 과정으로 여겨야 해요. 분투의 과정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사다, 이렇게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곧 영적 전투이고 교회는 곧 전투하는 군대입니다.
물론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치유를 받고 평강을 누리고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이 영적 전투라는 것을 아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기는 믿음이 될 터이고, 아니 이기는 믿음이 돼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한 신앙도 될 수 있고 평안을 얻는 신앙생활 될 수 있고 기쁨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기는 믿음이 돼야지, 이게 전제예요. 출발이에요. 그래야지 우리는 평안도 위로도 치유도 함께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작은 뿔이 활동하는 이 시대, 언제 극점이 딱 올지 몰라요. 그럼 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버릴 거예요. 자칭 신앙인이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버릴 수 있어요. 언제인지 몰라요. 곧 극점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자,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도 소망을 우리는 잃지 말고 붙들어야 합니다. 영적 전투라 해서 무조건 어둡고 무조건 그냥 암울하게 우리가 이걸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결국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결국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문 18절에 그 누림이, 그 나라를 얻은 성도들의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성경이 세 번에 반복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리고 22절에는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신다. 이게 다 소망을 가지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특히 본문 23절에 보면은 작은 뿔의 세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보여주고 있는데,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려 버려. 야, 이건 정말 이 소망이 있습니까? 작은 뿔의 세력이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려 버린대요. 이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죽었다. 교회는 다 끝났어. 막 이렇게 생각할 만큼 정말 우리 눈으로 봐서는 그런 시기란 말이죠. 그런데 2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작은 뿔의 세력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끝은 그거예요. 끝은 작은 뿔의 세력이 완전히 멸망하는 겁니다. 마귀의 세력이요, 세상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그러한 그 소망은 인내의 믿음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22절 보시면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더라 그랬어요. 나라를 얻더라, 이 말씀이 중요한데 그 앞에 말씀 중요합니다. 때가 이름에 나라를 얻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나라를 얻기까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인내해야 되는데, 언제까지요? 그때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 인내는 내가 정하는 것이야. 나는 요 때까지만 인내할 수 있습니다. 난 요만큼만 견딜 수 있습니다. 난 요만큼만 믿음에 있어서 견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까지,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인내의 마음을,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대목 좀 마지막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라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보좌에 앉아 계세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소망과 위로가 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 있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짐도 있고 자빠짐도 있고 돌뿌리에 걸려서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정말 어둠을 느끼고, 어둠의 권세 깊이 들어왔어요. 절망을 느끼고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순간,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도들과 교회가 그런 순간에 있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옛적부터 항상 앉아 계신 분이에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모든 작은 뿔의 세력과 전투에서 결국은 이기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때도 당연히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지만은 옛적부터 앉아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주시는 승리와 소망을 붙들고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영적 전쟁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소망을 붙들고 우리 믿음 생활을 감당해야 한다.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